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멘.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의기소침해서 집안에 틀어 박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야심차게 시작되어졌는데 엄청난 저항과 또 캐톨릭으로부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록지 않은 것이죠. 하루는 아내였던 카타리나가 그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루터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카타리나가 하는 이야기가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아니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라고 하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지금 당신이 좌절하고 실망해 있는 것 보니까 분명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그 종교개혁을 계속 추진해 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9절에서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움, 공경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은 뭔가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내 삶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말, in front of God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라틴어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그것을 하나님 면전 의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바로 얼굴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4장을 보았을 때에 성벽 건축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죠.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위협하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계속적으로 방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어쨌든 그들의 목적은 이 성벽 건축이 중단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죠.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니까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모여 있으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데 많은 손이 가게 되어지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증산 감소가 있었습니다. 식량이 더 이상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그때의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근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밭과 또 포도원이나 감람나무 밭 그런 것들을 저당 잡히게 되어지고 또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그러자 그들의 형제들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귀족이나 아니면은 관리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을 노예 삼아서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원망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자크라는 단어거든요. cry out. 아주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똑같은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죠. 너무나도 고충스러웠죠. 너무나도 고된 고역을 했습니다. 노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출애굽 시켜 주십니다. 똑같은 자크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느헤미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사람에게 울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사람에게 우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르짖으면은 그 인생 똑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을 원망하고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아멘. 지금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화가 나고 분노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분노했는가 하면은 그 귀족들, 기득권 세력들, 그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노하게 되어지는,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분노할 때에 그 분노를 내 감정에 심으면은 그 분노 때문에 내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가인되는 것입니다. 분노 때문에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를 바라보며 이 느헤미야는 그 분노로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아멘. 깊이 생각하고라는 이 단어는 예전 성경 번역이 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심에 계획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중심을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어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계획하고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내 입장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계획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계획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획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화가 났을 때에 그 화난 대로, 내 분노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비워두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빈 공간을 비워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중심에 계획하고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는 꿈과 비전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 이것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섭리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홍해 앞바다에서도 그는 불평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보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지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멈춘 것처럼 우리가 분노가 생겼을 때에 그 분노 앞에서 잠시 멈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잠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차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잠시 두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멈추어 있는 거예요. 지금 노예로 잡혀가고 이자를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가 잠시 멈춤으로 인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동하게 되지면은 이방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둘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설득당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설득당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 민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관리입니다. 아까 구절에 읽었던 것처럼 민장 관리입니다. 그리고 귀족들, 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었다, 집회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당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은 느헤미야는 지금 그 사람들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 생각에는 이것은 부당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나는 총독이니까 내가 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동족에게 빌려줬다 하더라도 이자를 받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괜찮다. 그러나 동족에게, 너희들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 주었다 하더라도 채권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그들을 이제 돈이 없어서, 얼마나 돈이 없으면은 자신의 몸을 팔까요?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 되어지고 노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품꾼처럼 또 동거인처럼 그렇게 그들을 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밭이나 포도원이나 또 감람나무 밭이나 그런 저당 잡힌 것들을 돌려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느헤미야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며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식으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귀족들이나 관리들에게 그거 다 돌려줘라, 이자 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그런 족속들은 금융업에 엄청나게 특출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금융업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소설 가운데 자린고비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돈 받지 마라, 그 이자 다시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세기라면은요, 1세기라면은 장정 4일 품삯이거든요. 160일 그런 부분 다 돌려줘라, 그 이자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건 뒤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자를 돌려줘라, 100분의 1을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본문에서. 그러니까 100분의 1을 돌려줘라,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그 이자들을 돌려줘라, 저당 잡힌 거 다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서 아멘,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변화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의 인카운트, 그 말씀과 백성들이 만남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아멘 하면은요, 이 아멘 하는 소리를 먼저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마귀도 듣고 나도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된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하의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였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이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즉시 무릎 꿇고 침상이 썩을 정도의 눈물을 흘리며 그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쩌면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죠. 우리보다 어쩌면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인 교사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각적인 회개하는 그 심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이기에 제가 그곳에 설득당합니다라고 해서 그는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라, 네 터전을 다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독생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바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은 목수예요.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 바닷가에 살았던 어부입니다. 전문가예요. 아니, 아마추어가 전문가에게 지금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그에게 수태고지를 납니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설득당하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말을 들어야, 내 말을 청종해야, 내 말대로 살아가야, 내 말대로 순종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일과 같고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과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신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써놔가지고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죽은 신 그런 의미 아니고요, 개인적인 신 그런 의미 아니고요, 사자가 무슨 한자냐면은 간사할 사자입니다. 귀신 신자입니다. 이것을 원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냥 드라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빔은 가족들이 섬기는 조그마한 신, 조그마한 신상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라헬이 아버지 라반을 떠나면서 그 가족이 섬겼던 그 신, 그 드라빔을 훔쳐 나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재산을 더 늘려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드라빔을 훔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드라빔이 없어진 거 압니다. 드라빔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빔을 라헬이 자기의 안장 밑에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장 밑에 깔 정도로 조그만한 신이다라는 말입니다. 간사한 신이라는 말은 조금 어떻게 의역할 수 있냐면은 아주 좀 작은 그런 신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신을 섬기는 것과 그 신에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생각해 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허니와 밀크가 가득한 땅, 그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1세대 애굽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못 갔잖아요.
왜 못 갔을까요? 왜 못 갔을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왜 못 갔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는 원어는 아는 헬라에서는 부정사예요. 아페이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아페이데오라는 단어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뜻도 있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설득당하지 않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는 자, 그것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내가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득당해서 내 자아를 꺾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물을 뜨러 멀리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한나절이 걸릴 정도로. 그들의 일상은 물 떠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우물을 팔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수맥이 흐르는 곳이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곳이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추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추장님, 제가 보니까 이곳에 우물을 파면은 여기 있는 주민들이 굳이 멀리까지 물을 길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하는 이야기가, 예, 좋은 생각이군요. 우리가 같이 주민들과 회의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우물을 파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물을 뜨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물 팔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우물만 파면 그 안 가도 되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 공부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은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화가 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1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1조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11조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누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끼리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찔리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화내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모든 사람들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이라니까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100번 예배를 드리고 1000번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또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그것보다도 내 속에서 말씀의 찔림이 있는 그것이 순종되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이 들려올 때에 찔림이 없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찔린 것이거든요. 내가 안 맞기 때문에 찔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찔림이 없도록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 인생은 결코 쓰임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 인생은 결코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없는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은 도전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도전을 주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포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12년 있었는데 총독이 누려야 될 그 혜택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녹이라는 것은 음식입니다. 총독이 당연히 누려야 될 음식, 우리 형제들, 같이 있는 형제들, 그들도 누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굶주려 있기도 하잖아요. 식량의 부족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총독이니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희생했다, 나는 헌신했다, 나는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볼 때에 권위가 서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그전 총독들은 토색했다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고 빼앗았다라는 말입니다. 무려 40세겔. 40세겔이면은 1세겔이면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400세겔이네요. 그러니까 160일 분량을 토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먹을 것들 그런 것들 다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또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그러한 일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런데 힘 있으신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왜 희생하고 왜 포기해야 되는가? 뭔가 고귀하게 보여서요? 아닙니다. 뭔가 있어 보여서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더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주장을 더 죽이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말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삶이다 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삶을 진정으로 보여주면은 아이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멋진 예수쟁이,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한 서당에 훈장 선생님하고 그 학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공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지겨웠는지 공자왈 맹자왈 하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장 선생님이 바닥을 회초리로 때리며 너 이 녀석, 지금 공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졸 수 있어? 너 회초리 맞을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잠을 깨어서 이제 또 다시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그 학동들이 읽는 그 소리에 조금 졸렸는지 훈장 선생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금방 졸았던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스승님, 지금 주무시는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졸기는 뭘 졸아? 내가 지금 공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좋을지 내가 물어보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되었는데 아까 그 아이가 또 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녀석 또 졸고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눈을 번쩍 뜨면서 하는 아이가, 스승님, 저도 공자 선생님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하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너희 스승님 안 왔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기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죠. 조금 나이가 어린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있고 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바라보냐면은 어른들의 등을 보며 살아갑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살아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발자취를 보는 거예요. 무엇을 닮을 것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내 삶으로 보여져야 도전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희생적이고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 삶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의식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인생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